예,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예수님 나신 날은 오늘 당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약속을 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그날이 맞냐 아니냐라는 논쟁보다는 오늘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념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오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오신 분.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동거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녀가 부부 관계를 하여야만 아기가 생긴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거도 하기 전에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도 참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들지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참으로 참을성 많고 인격적이고 의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난리 법석이 아니었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입만 다물면 조용히 끝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냥 파혼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마리아를 이렇게 배려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마음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으니 말입니다. 심한 배신감에 상실감과 아울러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꼭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라는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연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아내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발각이 되면은 아내는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자신은 그 상황을 보아야 하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겠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아멘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은 아멘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원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명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호박이 넝쿨째로 들어온 격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 나빠하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나는 죄 지은 적도 없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들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죄의 속성 아래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죄의 아비인 사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지배를 받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였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죄가 정가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 육신의 소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죄의 꽃을 따지만 계절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여건이 주어지면 나무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다시 죄의 꽃은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났습니다. 혹시 알지 못한 죄가 있으면은 즉사할 수도 있어서 다리에 방울 달린 줄을 매달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죽으면 잡아당겨 끌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입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를 묻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육신의 자아가 죽고 거듭난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잉태하여 오신 사건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내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 신약이 와서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자처럼 보여주었으나 이제 실체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다니,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때의 철학 사상은 형이상학, 형이하학적 사상이 있었는데, 육신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육신에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단 사상 중 가장 이단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말을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아, 과연 그렇구나 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비웃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성탄일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은 첫째로 성령으로 오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구원주로 오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거기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영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탄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계산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늘 이 성탄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